다니엘은 지혜로운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환상을 보며 미래를 예언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지혜자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예언자로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시면은 다니엘이 어느 성경 사이에 있는지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그 전에 나오는 성경은 뭐죠? 네, 에스겔이죠. 그 다니엘 이후에 나오는 성경은 뭐죠? 호세아죠. 선지서들 사이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 다니엘을 예언자, 선지자의 모습이 좀 더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어 성경, 원문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율법서,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나서 성문서가 나옵니다. 성문서는 이제 지혜의 문학들을 담아놓은 성경인데 이 성문서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다니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다니엘을 지혜자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혜자가 맞을까요? 아니면 예언자가 맞을까요?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놓으면은 이 다니엘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많은 그런 예언자라고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을 가진 이 다니엘의 모습 중에서 오늘 저는 예언자의 모습은 이제 이후에 보도록 하고 한번 지혜자의 모습으로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기독교에 적용해 보면은 다니엘은 평신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직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직분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교회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평신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고위직 직업을 가진 이 다니엘 평신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평신도였던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이러한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평신도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꼽아보면은 요셉, 야곱, 여호수아, 갈렙, 다윗도 아마 이 안에 포함될 수 있겠죠. 수많은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행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건강한 평신도를 찾으시고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러한 평신도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는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과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활동 범위가 좀 좁죠. 교회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들이 적습니다. 하지만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의 범위는 정말 넓고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훈련되어진 평신도 한 사람이 생각지도 못할 큰 영향력과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볼 다니엘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성공의 신화를 쓴 사람입니다. 그가 바벨론에 올 때는 무엇으로 왔습니까? 포로로 왔죠. 근데 지금 다니엘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들 중에 그것도 가장 인정을 받는 한 사람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다니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실력이라던가 그가 신앙을 뒤로 하지 않았고 온전한 신앙 가운데 그가 노력하고 그가 도전했던 그러한 모습들까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아마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일하셨을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올 때만 해도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그리고 지금은 다리오 왕이 통치하고 있죠. 바벨론에서 이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었고 그 나라에 다리오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도 다니엘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니엘 6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아멘. 새로 바뀐 왕 다리오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나라를 120개의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역마다 그 관리자들을 두었는데 120명들의 고관들을 통해서 각각의 지역들을 다스리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120명을 관리하는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은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들이 하는 일, 이 3명의 총리가 하는 일은 각각의 지역에서 잘 재정들이 들어와서 세금이 잘 거쳐져서 그것들이 왕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 나라가 운영되어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가진 총리의 직책은 매우 중요한 직책이죠.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잘 운영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왕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다니엘의 위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자리가 높은 자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인정을 받았고 3명의 총리들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그가 인정을 받게 되죠.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밀접하여 총리들과 고관을 위해 태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지라. 아멘. 왕은 이 3명의 총리들 중에서도 그 총리를 다스리는 자로 다니엘을 선택했고 그를 통해서 온 전국이 다스려지길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추정하기로는 약 80세 정도 된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나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4절을 보게 되면은 결국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또 그 120명의 고관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그를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의 흠을 잡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에게서 어떠한 흠도 어떠한 책잡을 만한 일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타협도 없이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자리로서 얼마나 그 마음에 탐욕도 있을 수 있고 욕심도 있을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러한 유혹을 이겨냈고 사람들이 그에게 책잡을 만한 일들을 하지 않았음을 부정적인 그러한 역할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런 평신도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신앙의 조건을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한 4가지 정도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성이고 세 번째는 덕성, 네 번째는 야성입니다. 오늘 이 4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 부족한지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를 한번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성입니다. 지성은 곧 실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다니엘은 원래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가진 실력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로 보내시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쓰임만 받길 원한다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쁜 주인으로 만드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심지도 않고 우리가 아무런 일도 노력하지 않는데 잘 되기만을 바란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그저 정의롭지 못한 필요한 주인으로 우리가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실력에 능력을 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실력, 노력하지 않는 모습에 그 능력을 더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에게 그들이 가진 그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위치에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크고 많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을 보면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실 제자들은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며 동행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도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봐야지만 그래야 제자의 조건 플러스 이 부활과 승천을 봐야지만 사도의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는데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기록하게 하시고요. 또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져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 기초를 바울을 통해 쌓는 것이죠. 왜 그렇을까요? 바울은 그만한 실력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가 가진 그 재능과 실력을 하나님이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진 그 능력을 통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길 원한다면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최고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노력하며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성입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다니엘은 자신이 이 기도라는 것을 한다면 왕의 법을 어겨 사자의 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지금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박범이 가정을 해서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난 너희가 교회 가는 것이 싫어. 만약에 너희가 교회를 가려고 한다면 나는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너희의 생명을 뺏어가겠어 하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협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교회를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아마 주저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종교적 행위가 무엇이든 걸리기만 하면 사자의 밥이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하죠. 물론 창문을 가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가리거나 숨기거나 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신뢰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그 상사가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 그 상사를,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다니엘의 목숨을 살려주시며 여러 가지 꿈을 해몽하는 그런 능력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며 그들에게 보여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아멘.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으로 그 왕의 그 꿈을 해몽해 줄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죽어야 됐던 그 지혜자들의 그 생명을 다니엘이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내세우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가 말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다니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고요. 또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며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저보다도 평신도로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덕성입니다. 덕성은 거룩함이죠. 우리 한번 6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은 다른 이들이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 어떠한 흠도 어떠한 잘못도 찾아낼 수가 없었죠. 다니엘이 세 명의 왕을 위해 일하는 동안에 어떠한 잘못과 흠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결국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함은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큰
능력이 되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직보다는 적당한 거짓말을 요구합니다. 또한 정의로운 사람보다는 적당히 타협해서 이해관계가 조금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일수록 정말 그 시대가 원하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 외교 잡지가 있습니다. 좀 오래전에 나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2012년도에 이 잡지에서는 세계를 주도할 4개의 나라를 선정하게 됩니다. 2012년도부터 이제 해서 30년 후 2040년에 세계를 주도할 4개의 나라를 뽑게 되는데 그 나라들을 일명 GUTS라고 말합니다. GUTS를 쓰게 되는데요. G는 저머니, 독일이죠. 독일, 그리고 U는 USA, 미국입니다. T는 그때 당시 터키였는데 지금은 티르키예로 바뀌었죠. 티르키예. S는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해서 4개의 나라를 선정하게 됩니다. 독일과 미국은 원래 주도를 했던 나라들이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티르키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그 나라가 이러한 내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한국은 왜 들어갔을까요? 자원도 없는 이 나라가, 작은 나라가 왜 이 세계를 주도할 4개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한 5가지 정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성, 그 어려웠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근면과 성실함으로 키워왔던 그러한 국민성을 보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높은 교육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아마 대학을 다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교육열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기술, 작지만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해외 동포들, 700만 명이 넘는 해외 동포들이 각각의 나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5번째, 이 마지막이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프로테스탄트 정신, 개신교 정신을 이들이 꼽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순수한 믿음과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도 높은 도덕적 모습, 그런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 세계를 주도할 4개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성은 말씀에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사람의 그 근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누구나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나라들은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능력이고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잡지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기독교의 영향력, 우리의 영향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실력이 좋아도 이 도덕성이 무너지고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답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쌓아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음주운전 한 번으로도 충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성이 없으면 존경받을 수가 없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범죄 연령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범죄 수위는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더 심해지게 될 것일까요? 교회는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영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덕성을 가진 성도들로 다음 세대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져서 이들이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아이들을 앞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선생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야성입니다. 믿음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죠.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예전에 사역했던 이 작은 교회 목사님 아들이 저랑 동갑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의대를 다니고 있는 의대생이었습니다. 전 그때 의대생을 처음 봤어요. 의대가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옆에서 이 청년을 보게 되니까 와, 정말 모든 책은 영어로 돼 있고 그 영어를 외워야 되고 그 시험은 매주 있기 때문에 매주 피 터지게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생활을 보게 되면은 아침마다 큐티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큐티를 잘 하지 않았는데 이 청년은 정말 큐티를 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는 것을 자신의 이 하루의 루틴으로 생각을 하고 큐티를 해야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또 저녁 늦게까지 봉사의 자리를 늘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그가 속해 있던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고 또 기독교 동아리에서 드려지는 목요 찬양 예배에 늘 참여해서 밤 늦게까지 그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 청년 주변 사람들이, 동기들이 이 청년만 보면은 미친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다른 친구들은 다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자리 잡고 앉아서 공부하는데 교회 간다 빠지고 또 동아리 활동한다 빠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 빠지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아들은, 이 청년은 매번 수석이라도 놓친 적이 없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등록금을 낼 수는 없었지만 장학금을 받아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나중에 이야기를 해준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욕할까봐 교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봐 너 그러니까 너 공부 못하는 거야 이런 소리 들을까봐 밤늦게 교회 봉사를 마치고 학교를 들어가면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못했던 공부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를 했고요. 남들이 잘 때 자신은 잠을 자지 않고 어떻게든 그 실력을 메꾸려고 더 노력했다라는 거죠. 교회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 자신의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가 잠을 포기하고 생활을 포기하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인정받는 그러한 학생으로, 그러한 선배로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졌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향력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고 삶 속에 적용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지식으로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야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곧 영향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성공을 이루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별거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결국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것은 곧 영향력이 되는 것이죠. 아,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궁금해할 것이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향력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야성의 삶입니다. 다니엘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聰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늘 사람들은 누굴 찾습니까? 다니엘을 찾죠. 다니엘은 그의 능력도 뛰어나지만 그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비밀을 풀어 밝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아니까 다니엘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우리를 찾습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니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고 다른 이들이 다니엘을 인정하며 그를 찾습니다. 그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성, 영성, 덕성, 그리고 야성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